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명모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시리즈 제5편, 그중에서도 버가모 교회 상하 중 상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가 겪었던 아주 독특한 도전, 특히 사탄의 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버가모가 어떤 곳이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머나에서 북동쪽으로 한 55마일,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유명한 제우스 제단도 있고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까지 정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죠. 네, 게다가 로마 황제 숭배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하니까 와,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거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강력한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 주목하는 핵심 표현이 바로 사탄의 위입니다. 존 스토트 같은 유명한 학자도 버가모를 아주 강력한 이교 중심지로 묘사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단순히 도시 전체에 악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버가모 교회 안에,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의 그러니까 권좌를 실제로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와, 교회 안에요? 네, 교회 안에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주변 환경이 나빴던 게 아니라 교회 내부로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그 교회 공동체 자체를 자기 통치 아래 두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핍박에 직면했던 걸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안디바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안디바의 순교를 사탄이 거하는 곳, 즉 사탄의 권좌가 세워진 바로 그 교회 공동체 내부의 어떤 위협과 싸우다가 당한 것으로 해석해요. 아, 외부의 로마 제국 핍박만이 아니라요? 물론 외부 핍박도 있었겠지만 이 해석은 좀 더 내부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바의 순교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내부의 부패나 거짓 가르침에 맞서다가 희생된 버가모 교회 전체의 그 충성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온다고 하던데 그만큼 의미가 깊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거죠. 그럼 사탄이 어떻게 교회 안에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장소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탄도 결국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활동 거점, 즉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사탄은 특별히 버가모 교회 안에 자신의 즉 권좌, 권통치 본부를 두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해석입니다. 통치 본부요? 네, 이건 사탄이 그냥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통치권, 즉 권세를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왕이 자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듯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탄의 세력을 흑암의 권세나 정사와 권세 같은 어떤 통치 체계와 관련된 용어로 묘사한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통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섬뜩한 현실이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했네요. 그럼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했을까요? 안디바의 송교 같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만 사용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디바의 순교처럼 아주 극심한 외부 핍박을 가했죠. 위협하고 죽이고. 그런데 성도들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을 바꿨다고요? 네, 더 교묘한 방법으로요. 바로 교회 내부에 거짓된 가르침을 슬그머니 심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언급된 내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냥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 발람의 교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발람 이야기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에 빠지게 했잖아요. 아, 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나 문화와 타협해서 신앙의 순결함에 버리도록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과 너무 담쌓고 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요. 아하, 타협을 종용하는 거군요. 그럼 니골라당은요? 니콜라당의 구체적인 가르침 내용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뭐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것 역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세속적인 이익이나 육체적인 쾌락 혹은 편의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가르침이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적인 용어를 쓰거나 뭐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와, 정말 교묘한 공격이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데 좀 게으르거나 혹은 너무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 공동체 자체가 바로 사탄의 회, 즉 사탄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사탄의 회요? 교회인데 사탄의 모임이라니? 네, 겉모습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활동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참된 생명력을 파괴하고 본질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같은 정말 살벌한 외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동시에 사탄이 아예 교회 안에 권좌를 틀고 앉아서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의 칼과 내부의 속삭임, 이 두 가지 공격을 다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그게 버가모 교회의 위대함이죠. 자, 오늘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당신 개인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무엇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일까요? 때로는 경건이나 성장, 발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있는 내부의 변질과 부패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